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통의 감각을 괴로워하지 말라. 고통과 고뇌는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사람들은 즐거움, 기쁨, 쾌락 등의 감각은 좋아하고 고통의 감각은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은 기쁨과 쾌락의 감각이 아니라 고통의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기쁨과 쾌락의 감각을 많이 느낀다면 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갑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의 감각이 크면 클수록 그 독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의 감각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각은 우리를 병들거나 죽게 만들고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의 감각은 우리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고통의 감각적 문제에 대한 단상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챕터가 너무 매력적이라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뽑아와 봤습니다. 육체 어딘가 심하게 아프거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나의 모든 신경은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된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다. 다른 사람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걱정하는 수준과 나 자신이 아픈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대단히 이기적이다. 고통에 빠져서 헤매는 동안에는 그냥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린다. 나는 그때 감각의 예민함과 무서움을 느낀다. 마치 전신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좀비와 다를 것이 없는 감각적 두려움이 몰려오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약해질수록 영적인 느낌인 영성은 커진다. 이것은 사뭇 특이한 역설로 나에게 다가온다. 나의 육신과 정신이 약해지면, 즉 나라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는 영적으로 커지고 나라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는 영적으로 작아진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의 감각은 우리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됩니다. 마치 입에 달달하고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듯이 또한 쓰고 비릿해서 먹기 힘든 보약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쾌락이나 편안함에 가장 무서운 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자기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이가 아무리 짜증나게 하고 말썽을 피우고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이 아이 영혼의 보호자이며 교사인 것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몸이 힘들다 보니 애가 너무 짜증나게 해서 결국 폭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직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의복 중에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고정하는 띠를 이마에 띄었어요. 내 이 이마에 띈 띠 위에 황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 패에 무슨 글씨를 새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6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세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결.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일까요? 성도들이 제사장을 보면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맨 먼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어떤 단어가 맨 먼저 떠오를까? 그 장로님은 나를 쳐다볼 때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 그 권사님은 나를 쳐다볼 때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면 그럼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회자일 겁니다. 사랑 혹은 겸손, 충성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좋을 텐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제 이마를 딱 보니까 교만, 부정직, 욕심, 혈기, 가끔 어떤 분들이 저를 볼 때는 승질빼기가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진짜예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성도님들이 나를 볼 때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뚜껑을 열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아주 조금씩 천천히 가열해서 온도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삶아서 죽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온도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 개구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 뜨거 하면서 그래서 뛰쳐 나오는 겁니다. 이 개구리의 따뜻하고 편안한 감각은 죽음을 불러오고, 고통을 느끼는 뜨거운 아픔은 그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그레이티스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론다 버니,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정체성을 잘못 알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복, 축복, 모든 화, 재앙, 누구로부터 올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그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누가 보내주신 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저 안 주셔도 돼요. 아, 난 싫어요. 아파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도 꼭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십니다. 아, 고통을 세트로 주셔요. 몸이 아프니까 자식도 속색이고, 그러니까 또 돈도 떨어지고. 왜 그러신 거죠, 하나님?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삶이 나옵니다.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시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인간은 어떻게 된 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군이었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인간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에 악을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가 아스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 끝난 거죠 뭐.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진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 악한 이 못된 왕을 이 왕 므낫세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질문을 받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고난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팽개치셔서 고난당하게 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떨어뜨리신 것일까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미련해서 고난의 소리를 못 듣거나 듣고도 교만해서 고난의 질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사울 왕처럼 망합니다. 사람이 고통의 감각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은 고난 가운데서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고통의 감각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감각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어떤 우둔한 인생들은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면서도 감각이 무뎌져서 그 고난 속에서도 죄의 무게와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다윗처럼 죄와 악에 민감한 사람들은 밤마다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아픈 가슴, 고통의 감각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민감한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시키려는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내 고난의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인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찾은 사람들은 겸손히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울왕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거든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로 이 민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 정체성이 아들을 잘 키우고 아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 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박 권사님 마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잘 하실까? 검찰총장의 정체성은 칼을 잘 빼야 됩니다. 또 그 칼을 공정하게 잘 휘둘러야 됩니다. 때로는 무섭게 휘둘러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정체성은 나를 지지한 국민의 반이 잘했다 생각하도록 해야 되고, 나를 반대한 국민의 반도 잘 달래서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제는 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국가의 방향키를 잘 잡아야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성표를 던졌든지 반대표를 던졌든지. 마지막으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됩니다. 고난은 삶의 궤도를 수정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다. 고난받는 당사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된다.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요즘 조금씩 깨닫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방향성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시기 원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교만하고 우둔했던 사사 삼손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고난이 닥치면 후퇴합니다. 뒤돌아섭니다. 도망갑니다. 광야 40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옛날이 좋았다, 뒤로 가자, 다시 갈래. 롯의 아내는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쳐다봅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 집 어떻게 하나?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앞으로 전진합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 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나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보니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9절에 보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와 벌을 받게 되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무함에 굴복돼 갑니다. 부패한 세상, 공의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이 모든 것이 자기 정체성을 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신음합니다. 누구를 찾고 기다립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들이 여기서 자유함 얻고 그들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을게요. 이 봄에 한반도 북쪽에 북한 땅에 있는 땅들이 한반도 남쪽에 남한 땅에 있는 땅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남한 땅은 거름도 많은데, 남한은 물도 많은데, 남한은 농사 짓기도 참 좋다는데, 풍성하게 거두는데, 죄악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은 은혜를 묶어버립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응답을 묶어버립니다. 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죄악은 축복의 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엽니다. 이때 고난에 응답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저주의 문을 닫고, 이제는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의 어리석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우리는 눈멀고, 우리는 귀먹고, 우리는 우둔함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반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